기도의 내용들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응답받는 그런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침묵과 기도입니다. 침묵과 기도. 하나님께서는 침묵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침묵과 기도, 이 두 단어가 외형적으로는 비슷하게 보이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외형적인 형태에서는 비슷하게 보이죠. 그러나 침묵은 인간의 행위라고 한다면 기도는 하늘의 행위이죠. 침묵은 명령받은 말을 하지 않는 수동성을 가진다고 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의 적극성을 가졌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해라, 침묵해라, 절대 침묵해라 명령을 내리시는 소극적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깨어있어 기도하자 그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어서 기도하자. 침묵의 명령과 이 기도의 적극성은 앞으로 여호수아와 예수님 앞에서 펼쳐지는 큰 문제 앞에, 큰 위대한 일 앞에 그것을 대비하고 해결책의 유일한 방편이 침묵과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새벽에는 이 침묵과 기도의 두 행진의 길목에서 만나는 침묵과 기도, 때로는 소극적으로 우리의 입술을 닫아 침묵하게 하고, 때로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간절히 마음을 쏟아 기도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인생에 도전해 오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때로는 침묵하고 때로는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여러분 침묵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와 길갈에 진을 쳤는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첫째는 어제 보았듯이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라. 할례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의 표시다 그랬습니다. 과거의 단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사람들과 동화되지 않고 구별된 사람, 구별된 인생을 살기 위해 절단하라, 끊어라. 구별된 표시로 할례를 행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월절은 자신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확립시켜주는 거죠. 민족 해방절이 유월절이죠. 우리가 애굽을 빠져나와 이 땅의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까지 온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조들과 약속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할례를 통한 구별됨, 유월절의 절기를 통한 하나됨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심어주면서 앞으로 이 땅에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자, 그 살아가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할례와 유월절을 제일 먼저 명령을 했던 거죠. 두 번째는 오늘 여리고성을 점령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거대한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는 점령하라. 큰 문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자신들을 딱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 여리고라고 하는 뜻은 달이라고 하는, 하늘에 떠있는, 밤에 떠있는 달을 의미합니다. 달의 여신을 숭배했던 지역이 여리고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달의 성읍이다. 그리고 종려나무가 많이 자라는 곳이기 때문에 종려나무의 성읍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위가 매우 비옥한 토양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물이 넘쳐나고 비옥한 토양이 있었기 때문에 종려나무가 막 자라나 비옥한 지역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백성들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의 중심지가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북쪽과 남쪽의 가운데 다 위치했기 때문에 북부 가나안을 점령하고 돌아와서 남부 가나안을 점령하고 그 과정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중심이 여리고 이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이 여리고성은 내성과 외성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살기 좋다 보니 계속 점령이 침입해 오는 거죠. 그래서 성을 점점 높이 쌓습니다. 하나로는 막 부족해서 내성과 외성을 또 지어서
적의 침입을 계속 방어하는 매우 튼튼한 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여리고성을 점령하라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오늘 읽었듯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우리 6장 1절부터 나와 있는데 6장 2절, 3절, 4절을 우리 앞에 기록해 놨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 전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그랬습니다. 아멘. 여리고성을 돌아라 이렇게 할 때 순서를 정해줬습니다. 제일 앞에 무장된 군인을 제일 앞에 세웁니다. 많지는 않았겠죠. 무장된 군인을 앞에 세우고, 그리고 양각나팔 7개를 7 제사장을 선택하여 하나씩 양각나팔을 불게 합니다. 양각나팔을 들고 서 있는 7명의 제사장이 그 무장된 군인의 뒤를 따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맨 언약궤가 그 뒤를 이어가고, 그리고 후미에 또 나머지 군사와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갑니다. 무장된 군인, 양각나팔을 부는 7명의 제사장, 그리고 언약궤, 이 세 부류가 앞에 가는 거죠. 그 뒤를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첫째 날도 그렇고 둘째 날도 그렇고 셋째 날도 그렇고. 여러분, 이 무모한 명령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그대로 또 행합니다. 며칠 전에 할례를 행하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명령을 수행했던 것처럼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 명령을 받고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딱 한 가지를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명령을 합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0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다시 한번 10절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아멘. 아멘. 편대를 지어서 그렇게 하루하루 도는데 하지 말아야 할 것, 절대 침묵을 명령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너희 소리를 내지 말아라. 침묵하는데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다음 날도 한 바퀴 돌고 그렇게 돌 때 이 백성들은 매우 긴장했을 것입니다. 한 바퀴를 아무런 무기도 없이 그렇게 이렇게 도는 모습을 보면서 여리고성에서 위에서 쳐다보는 군사들이, 여리고 병사들이 갑자기 화살을 쏜다든지 돌을 굴린다든지 어떤 대비책 없이 긴장된 상태로 한 바퀴를 돌고 또 다음 날도 한 바퀴를 돌고 또 다음 날은 한 바퀴 돌고, 여러분 아무 말 없이 그 많은 숫자가 이렇게 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3일, 4일, 5일. 분명히 이 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분명하게 무리들 중에서 말하기 좋아하고 부정적인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야,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냐? 이런다고 저 여리고성이 튼튼한 저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겠냐? 전쟁을 하려면 병법을 가르치든지 무기를 만들든지 나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다고 저 여리고성이 무너지냐? 반드시 부정적인 말이 돕니다. 마치 누룩처럼 금방 이 부정적인 말들은 막 퍼져나갈 것입니다. 의심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겠죠. 하나님은 이 모든 인간들의 심리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절대 침묵해라, 아무 말 하지 말아라, 철저히 입단속을 합니다. 다만 7일날 7바퀴를 돌 때 그때 외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에서 첫 번째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성이 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이후부터 계속해서 7년 동안 정복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모든 전쟁은 내가 앞에서 행한다, 내가 앞에서 이끌은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앞으로의 모든 전쟁은 나에게 속했다. 시편 46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가나안의 모든 정복 전쟁은 내가 할 것이다.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죠. 내일 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했는데 사람의 방법으로 아이성을 점령하다가 무너지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공동체 앞에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공동체나 우리 인생의 앞에서 엄청난 문제를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질 때가 있죠.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거대한 여리고성처럼 우리를 앞을 탁 막고 앞을 나가지 못하게 하는 문제들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기도해야죠. 하루 이틀 3일 4일을 계속 기도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안 나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초조해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해집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될까? 그러다가 사람을 찾아가고 돈을 빌리려고 하고 막 하죠. 초조불안 염려, 사람들의 소리를 계속 듣다 보면은 이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걸치게 한 후에 오랫동안 기도한 후에 기도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을 해야,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어느 순간에 승복하게 되죠. 그럴 때 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세상 소리에 귀를 듣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고 침묵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이 부분 한 번 더 설교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주님은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사역의 절정, 죽음의 고통의 절정,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취하는 마지막 날 밤,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엄청난 일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죽음의 고통을 마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장 힘든 시간이 목요일 날 밤, 오늘 밤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갑니다. 육체의 고통을 당하는 것도 물론 힘들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힘든 시간이 목요일 밤인 거죠. 오늘 밤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을 데리고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갑니다. 기도의 동역자를 데리고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40절에 보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했지만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되어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자신의 심정을 말합니다. 매우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 여러분, 육신의 고통은 잠시 고통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있는 고통은 계속 또 나오고 그러죠.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돌을 던질 만큼 떨어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오늘 본문 42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할 때 어느 순간에 시원한 느낌이 들으면서 기도가 더 힘있게 올라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20분, 30분 동안 기도했는데 뻘뻘 땀만 나고 힘들어 죽겠을 때 어느 순간에 그 시간을 넘어가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 몸이 시원한 느낌을 듭니다. 천사가 나의 기도를 붙들어 주는구나. 이러한 경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야. 여러분, 아버지라는 이 단어를 부르는 그 순간 여러분 가장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야. 한참을 아버지 이름만 부릅니다. 엄청난 기도의 제목, 인생 앞에 우리를 맡고 있는 엄청난 일들 앞에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아버지 이 단어밖에 우리는 부르지 않죠.
엄청난 문제 앞에 조용히 가만히 묵상 기도하는 사람 봤습니까? 논리적으로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 앞에는 어떤 논리도 어떤 감정도 억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아버지의 이름만 부릅니다. 한참을 아버지 이름만 부르다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 보이죠. 이 잔이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음성을 듣는 아버지의 마음은 더 찢어지겠죠. 아들이 고통스럽게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잔을 내게 물러달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거절해야만 하는 아버지의 마음, 침묵해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더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미어오는 거죠. 4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하며 계속해서 기도하며 이 잔을 물려주십시오. 이 잔을 물려주십시오. 내가 죽기 싫습니다. 이 잔을 거두어달라. 계속 애쓰고 힘써 기도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절대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의 의사요 받아들이라고는 수용의 의사표시이죠. 차마 안 된다, 너가 마셔야 한다, 논리적으로 아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입을 닫고 계시죠.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십니다. 침묵의 언어는 때로는 우리가 수만 마디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죠. 너가 마셔야 된다. 내가 너를 보낸 이유가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논리적으로 막 설명을 어떤 것도 필요가 없는 거죠.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기도에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며칠 동안 밤새워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낮에도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절도 기도의 응답임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침묵을 통한 거절이 곧 응답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침묵이 거절이 응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자신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그 당시에 매우 섭섭하고 불만을 품을 수 있으나 거절이 곧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두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그 하나님의 거절을 통하여 자신의 인류의 제물이 되었을 때 부활의 은혜가 있었고 영생의 은혜가 영광이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침묵을 통하여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졌고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된 게 아닙니까? 때로는 침묵과 기도가 하나님의 위대한 뜻과 마음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방편임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